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성경 인물 시리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율법하에 있던 유대인들서부터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초대 교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역 교회들을 가는 곳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거기에 그 세우는데 이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를 세울 때 혼자서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 초대교회들을 세웠어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초대교회들을 곳곳마다 지역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원동력이 됐던 게 그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꼭 동역자들이 같이 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사역에 이제 AD 한 56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꽤 됐죠. 처음에는 바나바, 실라가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그 이방인들로 형성된 동역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려다니면서 동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데 오늘은 몇 명이나 커버할지 모르지만 그 동역자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들을 곳곳에 세우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믿는 지역교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힘든 상황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스트롱한 지역교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케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린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자기가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한동안 머물더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한 사람만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만 포커스를 한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주변에 동역자들이 없으면 그렇게 지역교회들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혼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역교회를 우리가 곳곳에 세우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특히 보면 그 훌륭한 동역자들이 나와요. 그 동역자 중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하에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이 이제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반항이 많았죠.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타파한 게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 전하면서 그 은혜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전했어요. 자, 이제 이방인들에 가고 특히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있으면서 많은 부흥을 가져왔어요. 19장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는 장면이고 그 떠나기 전에 그 동역한 사람 두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는 우리가 커버했죠, 저번 때. 그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라스토라는 동역자가 나와요. 에라스토. 우선 제일 먼저 이 에라스토에 대해서 보겠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깊은 닥트린, 교리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와서 이런 스트롱한 지역교회들이 세워졌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절과 여러분하고 적용을 시키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다예요. 오늘 설교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즉 에라스토는 재무관이었어요. 재무관. 그러니까 그런 직장과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가려는 대로 가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동역하는데 지금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는데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첫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곳곳에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몸이 10개라서 곳곳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대신해서 신실한 형제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에라스토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도 자기의 직장 때문에, 좋은 직장 때문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동역자들 보면 거의 다가 자기 고장에서, 자기 직장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지역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김 목사가 혼자 가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신 가서 말을 전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재무관이었던 에라스토처럼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집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트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래요. 즉 에라스토는 곳곳에 가려는 대로 가서 지금 디모데후서는 AD 68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지금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이게 유언장이라고요. 자기는 죽을 걸 안다 그랬어요. 지금 선한 삶을 다 자기는 끝냈다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에라스토는 함께 했던 거죠.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 고린도에 머물러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요. 에라스토가 마케도니아, 아시아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아시아 와서 사역하고 자기 고장을 떠나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주님이 오늘 어디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일본에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얘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얘기. 쥐기를 버리고 사역에 참여하는 에라스토예요. 그 다음에 가이오가 나온다고요. 29절에 19장 29절. 자,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세공장이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 사업이 망하는 거야. 왜?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27절부터 보죠.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배소에가 다이아나 신전 있죠? 지금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건 우상숭배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당신들이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우상들한테 경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을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랬어요. 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마케도니아 사람. 자기 고장을 버리고 왔는데 폭동 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보세요.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혼자 다니잖아요. 꼭 동역자들을 같이 다니면서 그 동역자들과 아주 좋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동역을 같이 하는 그런 형제들을 데려다녀요. 더베에 떠나서 이 사역에 동참하죠. 아까 그 로마서 16장에 봤을 때 다시 보세요. 이 가이오가 집주인이라 그 집주인이 그 안에 교회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 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한 거예요. 모임 장소로 사용한 것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 가이오가 그랬어요. 가이오가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아리스토와 형제 구알토가 너에게 문안. 가이오는 집주인이에요. 교회 집주인. 여러분이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하는데 집집마다 곳곳의 지역별로 교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교회 건물을 하기가 벅차죠. 우리도 이거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지금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새 이 교회 건물 있는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런 거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0몇 년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에나임 교회를 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쓰라 그래가지고 와인 목사가 왔더니 한국 장로교회가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호텔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킨더가든. 그 다음에 노록, LA 뭐 진짜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의자도 맨날 접었다. 날랐다. 비 오는 날이면 그 창고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 킨더가든 부에나파게서 했을 때. 그게 재밌는 게 창고가 그 벽이 있어요. 부에나 코너에 스탠튼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거기 순댓집 있고 옛날에 세탁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이제 의자를 가지고 가는데 그 벽 바로 뒤가 세탁소였어요. 근데 세탁소에 그 이형제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오신 분들이 여기 쫙 있는 거야. 김수옥 형제님 가족, 그 다음에 우리 태모치님, 김종순 자매님, 김경혜 자매님. 알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교회가.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끝나면 의자 접어다가 창고에 갖다 놓고, 밖에 창고.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그럴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됐든. 자, 여러분한테 주님이 니네 집이 크니까 니네 집 모임 장소로 어떻겠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오늘은 저는 그냥 초대교회 때 이런 동역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 이것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눈파라는 동역자도 나와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동역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까지 왔겠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오는 게 교회가.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눈파도 그 자기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 당시에 우리 아킬라 프리스킬라 전체 설교했죠. 아킬라 프리스킬라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거기서 같이 제공하고 거기서 모임 장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곳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교회가 시작하는 게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예? 그렇다고 교회 빌딩 지금 같은데 빌딩 하나 지려면 LA 같은데 몇 밀리언 달러 하잖아요. 교회 처음 시작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몇 밀리언 달러 하고, 예? 조그만 건물도 밀리언이 넘어요. LA는. 어떻게 하겠어요? 즉 이런 동역자들이 자기 집을 내준 것이에요. 사람들 모여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4절을 다시 보면 그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 마케도니아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27장 2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절. 가장 사도 바울이 힘든 기간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잡혀가지고 가는 그 와중에 이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포로가 된 채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 누가 있었다고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리스타코는 지금 요게 에베소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예? 에베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20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나오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곤란해졌을 때 꼭 옆에 있어.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도 보세요.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해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거는 내가 개런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개런티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그런 거짓 목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뭐 우리 교회 나면 부자 되고 뭐 하고 그런 사기는 안 치고 단 하나 개런티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을 때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는 제가 개런티해요. 여러분한테. 골로새서 4장 10절.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사역 원거리 사역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아시아 사역한 지 2달밖에 안 됐죠. 그러나 2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류했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을 쌓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저만 상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LA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원거리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아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개런티예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그랬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대하여는 가나에는 너희가 명령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했어요. 즉 이 아리스타코는 지금이 AD 한 64년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장 64년 여기까지 줄기차게 사도 바울과 깜빵 생활 파산하는 그 배에서 그 항해하면서 그 고통을 다 받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 AD 64년에 지금 여기에 또 감옥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쓸 때 이게 감옥 생활 할 때 쓴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마르코는 마가죠. 마가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역하다가 떠났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생. 여러분 마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재미있는데 마가하고 누가하고 그 다음에 데마 이 셋이 같이 잘 나와요. 이 세 사람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는데 이 아리스타코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감옥에 갈 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이 세상이 정말 크리스찬을 헤이트하고 복음을 헤이트할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때 여러분이 그런 박해를 같이 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뭐 받으라 말라 그런 말 안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동참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20장 4절에 투기고가 나와요. 아시아 사람 투기고, 가이오, 더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 그 다음에 트로피모가 나와요. 투기고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이 투기고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게 한대요. 왜? 나는 지금 잡혀가지고 못 간다 이거야. 20절에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라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흔들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교회를 설립한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 이 바이든 감옥이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네로 황제라고. 네로 황제. 결국에는
순교당하죠.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이에요. AD 68년경에 순교당해요. 근데 인터레스팅하죠. 네로가 자살을 해. AD 68년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막 그러. 여러분 네로 그러면 아주 악명 높은 황제 아니야? 그 네로가 사도 바울 사역 50몇 년서부터 쭉 68년까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는가.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그래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디모데후서 쓸 때는 감옥에서 마지막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죠. 순교당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사실 그 무시무시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로마의 파괴를 안 보고 다행히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떨 땐 죽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AD 70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 로마 제국의 점령, 성전이 다 부셔지는, 성벽,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우리 한국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하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 시민들이 어떻게 됐을까? 자, 이 투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 그래요. 이 신실한 일꾼을 에베소로 보내서 사역을 인커리지 시키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급박한 그런 상황에 그 교회가 흔들릴 때 그 교회, 지역교회 가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하나의 말씀에 계속 서 있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했다고요. 여러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지옥계에서 양육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아요. 그 다음에 교리를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요. 근데 왜 지옥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세워주지 못하겠어요? 투기고도 했는데 골로새 4장 7절 골로새 4장 7절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인 동료 종 투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알아요? 투기고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보낸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한 곳에서 그냥 쉽게 사역하고 거기에서 편안히 있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옥교회 어디 가서 그곳에서 세워줘라. 그곳에 사람들을 인커리지 시켜라. 그러면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2절 보세요. 디도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디도도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그래요.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야.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디도가 그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자,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세요. 1장 5절. 디도는 5절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크레테예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직분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서를 보면 교회에 패스터를 줬다. 양을 치는 패스터라는 뜻이거든요. 패스터에서 먹이는, 양을 먹이는.
그래서 그 목사의 자격이 이것이에요. 디도서에 나와요. 목사의 자격. 근데 이 디도를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을.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 그래서 디도서하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배교.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아주 지금 시대, 완전히 사탄의 무리들이, 세상이 악한 것들이 쫙 나오는 그 시대에 믿음도 떠난다는 것을 경고해요. 그래서 디도도 목회자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목회자예요. 거기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테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내면 니코폴리에 있는 내게 오도록 서두르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지금 투기고를 그 디도가 사역하는 크레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서울 가라, 부산 가라, 대구 가라, 광주 가라, 일본 가라, 호주 가라, 뉴질랜드 가라.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쫙 우리 거 듣고 있어요. 그 모임들이 지금 형성돼 있다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임에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광주에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호주에도 그렇죠. 지금 캐나다도 많이 있어요. 밴쿠버에 있죠. 토론토에 있죠. 누가 가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김 목사가 혼자 다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설득 지금 투기고처럼 예배소에 보낼 때 예배소, 골로새에 보낼 때 골로새 가고, 크레테 보낼 때 크레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전 지금 뭐 할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5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 지금 여러분 보고 내가 지금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어디 보낼 때 여러분이 설득 내가 다 간두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갔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옥계 못해요. 지옥계, 그 많은 지옥계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혼자서 뭐 그 당시에 무슨 지금 같은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고 왔다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소아시아로 가고? 근데 그걸 다 했다고요. 다 했는데 혼자서 할 수 없고 이런 동역자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계들을 단단하게 하는데 사용됐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2장 25절.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구원받았죠? 동역자요,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우요, 싸웠다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영적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즉 사탄에 묶여있는 그 죄인들을 주님한테 데려오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탄에 묶여가지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다고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걸 누군가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복음 전파자지,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에파프로디도가 어떤 인물이었냐 이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잘 봐요. 이 사람의 성격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에파프로디도라는 사람은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했다.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 에파프로디도가 아파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아픈 에파프로디도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알아요?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아픈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야. 알아요? 셀피시하지 않은 사람이지. 셀피시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겠다. 자기가 그 아픈 와중에서도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자기 아프다는 걸 들었다 이거야. 어느 정도 아팠냐? 27절에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니라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 정도로 아팠는데도 남이 자기를 아픈 것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맨날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28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에파프로디도예요. 29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하다가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술 먹다가 마약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거의 죽게 되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합니다. 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미셔너리를 서포트해가지고 내가 여기 미션을 하면서 먹으면서 이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니네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지 내가 효과적으로 미션 선교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니네들이 안 했기 때문에 에파프로디도가 죽을 뻔했다 이거야. 알아요? 자기를 도우다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돕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에파프로디도 같은 사람 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파프로디도가 갔더니 거기에다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미션 헌금을. 알아요? 선교비를. (15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준 교회였어요. 얘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여 받으실 만한 희생제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낸 것이 헛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모든 필요한 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이상의 거 가져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캠릴 타고 다니는데 내가 모든 필요한 것 중에 사실 벤틀리가 들어가는데요. 롤스로이스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어 저는. 그냥 캠리 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만족하는데 조건 딱 2개 있어요. 뭐예요? 입고 먹을 거. 그럼 만족하라 그랬어. 아니 캠리 주는데 무슨 컴플레인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조건에 딱 2가지만 있어 성경에.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는 큰 냉장고가 필요한데 삼성인지 LG인지 좋은 거 나오는데 아니 여기 어디 삼성 LG 냉장고 필요하다 만족하라 그랬어.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동참하고 사역을 서포트할 때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2절 보세요. 골로새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봤죠. 굉장한 그 사랑이 있는 그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에파프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니. 에파프라가 에파프로디데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형제의 특징은 그런 지역교회들을 사랑하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 줬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함으로써 곳곳에 사람들이 연락이 오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혼자 구원을 받았어요. 기존 교회 다니다가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예수도 믿고 뭣도 하고 이런 설교만 들어가지고 구원 받으려면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있다가 믿음만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아이들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구원을 받니? 그렇게 쉽게 구원 받으려면 아니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 죄인들이 쉽게 구원받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전할 때 박해가 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 박해받은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한국교회 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내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캐토릭에서 나온 누르기. 캐토릭이 그랬거든요. 캐토릭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미사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유아 세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7가지 성사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 누가 구원받아? 구원받는지 알아? 신부들이 알아? 자기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왜? 구원을 모르니까 어떻게 받는지.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빨리 이 몸에서 떠나서 셋째 하나 예수님 계신 데 가기를 원했다고. 아니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 복음을 전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돈으로는 절대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돈 주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벌써 죄를 졌다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범죄자야. 죄인이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누가 이 세상에서 죄 하나 없이 살 수 있어요? 평생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의롭게 사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쉬운 그거를 이 한국 교회들은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엉터리라도 최소한 그것만은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웬만한 교회들은 다 해요. 근데 왜 한국 교회 못하느냐 이거죠. 그게 처음에 복음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종교가 들어가서 그래요. 종교는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참석하고 헌금 내고 이게 종교예요.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때 그 어려움을 같이 이 사람들이 동참한 것이에요. 그 지역교회를 열렬히 기도하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AD 64년 그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많은 그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3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와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에파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래요. 즉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같이 감옥에 간 것이에요.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사역을 끝까지 못하는 게 이런 박해가 올 때 사람들은 아우 이제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힘들어. 이런다고요. 이게 지금 몇 명의 우리 동역자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랬으면 이런 사역 같이 못해요. 왜 사역이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희생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비리가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한국 뉴스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목사가 일이야. 그 비리들. 왜 그렇게 됐어요?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 21장 2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예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트로피모가 아까 20장에서 4절에 투기고가 같이 나왔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모. 이 트로피모는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트로피모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깜빵에 가요. 예루살렘에서. 왜? 트로피모가 이방인이거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려 들어온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죠.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트로피모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읍에서 봤기 때문에 저기 예배소 이방인,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 알아요? 사마리아인도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혼혈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런 시대를 생각해야 돼. 예. AD 50년, 56년, 그 당시 60년 그때 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도 계속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 저 이방인을 어디 이 성스러운 성전에 데려 들어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트로피모에 대해서 많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거예요. 트로피모가 끝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뭐에?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같이 나와 트로피모는 같이 여행하다가 동역하다가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고 떠났어.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이야. 마지막이라고 이게. 트로피모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목사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표적의 은사를 행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방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는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었어요.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들이 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완전히 거절한 사도행전 28장 AD 62년부터는 표적의 은사가 안 나타나요. 1900년 동안 1900년 넘죠. 지금 2021년이니까 교회의 역사상 방언이라는 게 초대교회 오순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그 후로 방언이라는 게 교회 역사상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부흥가 설교사 모든 사람들 한 번도 방언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갑자기 랄랄라 부대가 1900년에 와가지고 나와? 그건 뭘 말하냐면 사탄이 성령을 가압해가지고 모방해가지고 마지막 때 표적의 은사가 나온다는 거짓 은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받아들였어요. 오순절에 하는 방언은 여러분 영어로 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언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다. 프리칭을.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적으로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오다다다는 그건 마귀의 방언이라고.
교회 역사상 AD 62년 후로 한 번도 나온 게 없어요. 교회 역사상 역사책 앞만 뒤져봐요. 저기에 나와 무당들, 그 다음에 중들,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이 사람 아프리카에서 그런 랄랄랄라가 나오지만 교회 역사상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점령당했어요. 그런 캐리스메릭, 그걸 은사주의 교회라 그래요. 즉 트로피모가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뒀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인데 그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표적의 은사, 병을 고치고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그 귀중한 동료를 밀레토에 남겨두고 떠나야 돼? 그 말은 AD 62년 후에는 표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의 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병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어떤 은사가 있다는 사람만 찾아가서 안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찾아가 다니면서 저걸 해야 돼요? 표적의 은사는 끊어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1900년에 와가지고 여기 아주사, 그 다음에 토페카, 그 두 군데에서 흑인 여자애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거기서 터진 게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아주사에서 또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예. 무당도 병 고쳐요. 여러분 알아요? 사탄도 병을 고치는 거예요. 표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잖아요. 마법하는 자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돼요. 즉 이 세상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애들이 미래를 못 맞춰도 과거는 100% 맞춰요. 왜? 마귀의 영으로 하니까.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에 다 알아요. 미래도 웬만큼 알아요. 그 인간을 아니까. 그렇죠? 어떻게 돌아갈 거. 그러나 100%는 몰라요. 마귀의 영은. 하나님만 100% 알죠. 미래에 대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과 뭐 이런 거 이상한 게 나오면 뭐 병 고쳤다 뭐 이러면 성령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트로피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트로피모는 아파서 밀레토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람도 우리가 몇 명 있지만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몇 명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튼튼한 지역교회들이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서 다 못해요. 지금 이 생방송 듣는 사역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형제들을,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지역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지역교회 형성에 대해서 그냥 같이 본 것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컨빅션을 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리피트 들으시면서 이 몇 사람 지금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은 첫째, 자기의 좋은 직장, 좋은 집, 모든 것 다 버리고 사도 바울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 그 희생이 없으면 지역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금 마지막 때 지역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각자가
희생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세요.